평안하십니까? 2021년 8월 27일 말씀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로 올리심을 또한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이사야 13장에서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4장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또 바벨론 왕이 상징하고 있는 사단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바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패망하여 먼 땅으로 끌려갈 것과 다시 돌아올 것을 함께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왔을 때에 예전의 영광을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삼고 압제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월에 내려간 바벨론 왕, 그것은 이제 한글 성경이 지은 소 제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월은 지옥을 의미하고요. 바벨론 왕,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인데, 여기는 더 상징적으로 지옥으로 갇혀서 징벌을 받게 될 사단에 대한 이야기도 이중적으로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날이라 말이 표현이죠.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스라엘 땅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 왕이지만 결국 그의 영광은 짧게 끝날 것이고 그가 수치와 패망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여기서 규는 지팡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들을 또다시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꺾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그들이 여러 나라들을 치고 전쟁으로 많은 이들을 죽이고 피 흘렸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그 악의 축이었던 바벨론 혹은 사단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고 지옥으로 가두시니 세상이 평안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바벨론 왕이 죽어서 땅에 묻히고 지옥에 가든 혹은 사단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옥에 갇히게 되던 마찬가지 상황 가운데 그 지옥도 마찬가지로 소동하고 요동칠 거란 뜻이지요.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세상이 놀라게 될 거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그 말은 세상의 영웅과 왕들도 그들과 같이 수월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란 뜻이겠죠.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한때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교만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처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구더기 위에 떨어지고 또 그 위에 지렁이가 덮이는 상황 말하고 있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이 계명성이란 말이 루시퍼의 어원이 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역하여 일어난 자가 루시퍼고 사단이지요. 또 그가 인간으로 하여 죄를 짓게 하여서 하나님의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렸지요.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 격동하여서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피를 흘리게 하였었던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하게 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바벨론 왕이던 사단이던 가장 큰 죄와 문제는 그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처럼 되려 했었던 것이 교만입니다. 사단이 그러야 했었고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그러하였었고 바벨론 왕의 마음에도 교만함을 줄 때도 마찬가지로 그가 신같이 되려 하였던 것이죠. 고대 제국의 왕들은 자신을 신의 아들이나 혹은 신으로 숭배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사단이 갇히게 되고 거기서 징계받게 될 것입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바벨론 왕이 그랬었지요.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도 사단의 충동지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피를 흘리고 또 그들을 괴롭혔고 압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바벨론 왕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많은 이들을 죄와 죽음의 노예로 끌고 가는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또 징계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신약의 교회를 괴롭히는 자로 바벨론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남유다를 물리쳤던, 패망시켰던 바벨론이 신약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의 교회를 괴롭히는 나라와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아무리 사단이 능력이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계략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보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래서 죄와 죽음의 사슬을 우리에게 풀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이제 사단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으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사단이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속이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그들의 괴계를 파해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공의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로 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지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하시고 감사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 하여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능력 있으시고 더 지혜 있으시고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사단을 징계하시고 수월 속으로 지옥 속으로 가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은 넘어뜨릴 수 없으며 건드릴 수 없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와 동행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우상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